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7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후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기이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언약은 말 그대로 말씀은 그 약속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누가 쓴 시냐면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언제 썼냐?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쓴 시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 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한 사람들과 같이 다윗을 쫓을 때,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 중요한 거는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 중에 쓴 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인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럼 의인에게도 고난이나 문제가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인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의인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욥이 병에 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을 때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척 했지만은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가 혹시 죄가 지은 것이 없나 보라, 혹시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로움과 내 잘못도 없이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요,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억울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곳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니까요. 근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요, 죽지 않더라도 그것이 상처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조금만 누군가 건드리면은 그거에 다시 빠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요, 뭐예요? 더 이상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택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택정함을 입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시어서 뭐 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길이 달라요. 똑같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하고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걷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죠. 특별하고 멋지고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다른 길 또는 구별된 길,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가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이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호소를 합니다. 주님, 의의 호소를 들으세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 다윗이 호소하죠. 왜냐하면은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얼만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없음을 확신하냐? 주의 판단을 기대한다니까요. 보통은 아무리 죄가 지은 게 없다 생각할지라도 약간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약간 무서울 텐데, 그렇죠?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중에 저지른 잘못은 없을까? 뭐 성경에 보니까 생각 중에 악을 행한다고 하고, 뭐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정직한 자. 그 이름과 같이, 그 별명과 같이 주의 판단을 기대는데 판대라고 쓰네요. 판대는 뭘까요? 주의 판단을 뭐한다? 판단. 주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죠. 이만큼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옳게 간다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리이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뭐예요? 주의 길을 갔다고 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족한 일이 참 많았는데 다윗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언약적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6절로 9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죠.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언약적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왜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계획하신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계획하셨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완전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내 모든 거 다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정말 부족함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면 그냥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단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죠?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을 받고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언약적 사랑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눈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날개 밑에서 보호하시듯이 이 커다란 이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딱 이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제 까마귀면은 독수리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 3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냥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미니예요. 근데 독수리 새끼면 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와가지고 어미가 없을 때 다 죽이는 거예요. 물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그리고 봤을 때 등치도 비슷한데도 아직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사랑해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리고 이 독수리가 날개 밑에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그 피할 길을 내시고, 그렇죠? 그곳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현장은 어떤가요? 10절로 14절에 이 세상 현장이 지금 어떤지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상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마음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입은 뭐래요? 마음은 기름진 세상의 것에 다 가 있고, 입은 교만을 말하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교만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핍박을 하려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넘어뜨리려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자와 같이 움켜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뭡니까?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23장에 고백했듯이 23편에 원수 앞에서 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셨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로,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의 목표는 14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최고의 목표죠. 그래서 자신이 배를 채운다면 뭐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렇죠? 오직 자녀예요, 오직 자녀. 그렇죠? 오직 자녀.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야. 그렇죠? 자녀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유산만 남겨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결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결론을 여기다 쓰게 되는데, 결론,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뭐래요? 의로운 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거울로 보면은 그냥 나죠. 그렇죠? 그 거울이 깨져 있으면 내가 깨져 보이고요. 오목해 있으면 오목 거울로 보면 내가 오목하게 보입니다. 어떤 거울로 나를 보느냐?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으로 보지 못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죠? 내 얼굴에 좀 이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깰 때 나를 보면은 나를 통해서 주의 형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영원한 축복 안에 있는 자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의 거울로 나를 볼 때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참 나는 아름다운 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나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참된 자존심, 자존감,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언약적으로 붙잡고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자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걷게 하시고 날마다 잘 때 그리고 깰 때에 오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